오늘 본문은 그렇게 흥미롭고 매력적인 본문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면 일단 우리가 좀 지루하게 느낍니다. 따분하게 느낍니다. 성경에 특별히 나오는 그 족보 같은 거 말입니다. 따분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대략 그저 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는 그리 적합하지 않는 그런 본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출석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석부 부르는 교회 보셨어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참 생소하고 또 좀 따분하게 느껴질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항상 그렇게 생소하고 따분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미국 TV에서 미국 대통령 부부를 위시해서 모든 국무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읽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를 위시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치의 흐트럼이 없어요. 정자세로 꼿꼿이 앉아서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듣습니다. 추모비에 적혀있는 수많은 이름들, 제 눈에는 그저 영어로 된 이름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인은 이름 앞으로 다가가서 그 손으로 그 이름을 만집니다.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은 그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그 아빠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벽에 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인은 그 이름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요. 이름이 적힌 그 벽 앞에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집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그저 명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인생은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역사란 과거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속사도 시대라고 불려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속극 할 때 그 속자를 쓰는 속사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Post Apostolic 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었던 그 시대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거기까지의 시기를 가리켜 봐서 포스트 어퍼스톨릭 에이지, 속사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기간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커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됐으니까는요. 외형적으로는 커졌는데 속으로는 사실 그때부터 망가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다 핍박받은 교회였는데 하루아침에 국교가 됐으니까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시대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연속적으로 이어받았던 이 속사도시대를 잘 들여다봐야 초대교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부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저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점점 어두워지는 암흑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사도 시대는 2세기, 3세기에 활동했던 교회의 감독들,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저수를 남겼습니다. 터툴리안, 키프리안 같은 교부들이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그 저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그 속사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사도 시대의 교부들의 저서에는 전도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저작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도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연예인분들 모시고 간증 집회도 하고 전도 집회도 많이 하는데 전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키프리안 학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요약하고 요약해서 120개의 교훈으로 요약했는데 그들이 요약한 120개의 교훈 어디에도 전도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났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에 찾아오면 교회 지도자들은 그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파견된 로마 당국의 첩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를 철저하게 검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냥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답 그 예비 과정이 기록에 보면 최소한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2주 하고 세례 베풉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교리 문답만 아니라 회심의 깊이를 보여주는 일상생활에서의 증거까지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회심은 실종되고 구원의 확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환영이 아니에요. 그런 것 없었습니다. 환영한 것이 아니라 먼저 검증해야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3년 이상 진정성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붙여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런 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생생활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지 또 죄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지 물질을 나눠주고 원수를 용서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사도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제가 잠깐 재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중에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요. 그러면 세례받은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따로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신앙 교리 문답 예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물론 다 모여서 예배하지만 성찬식과 거룩한 입맞춤에는 다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 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한 회심한 자들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표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서로 껴안고 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표식,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 그것은 바로 참된 교회의 최고의 표식이었습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명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으니까는요. 그저 그렇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니까는요.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들린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거명한 이 목록에는 부부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아들과 어머니의 이름도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오누이의 이름도 나옵니다. 네레오와 올룸바, 또 자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쌍둥이 이름 같지 않아요? 드루베나, 드루보사. 나이 많은 노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에베네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자매도 있고 총각 헤로디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바울에겐 단순한 명단이 아니니까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가끔씩 꺼내보는 사진첩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그 해부터 그 다음 해까지 제가 교포 2세 청년들 함께 제 아내와 함께 단기 선교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저와 제 아내가 14명의 교포 2세 청년들 데리고 러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스파시바 그 러시아 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살던 집이 그 방 2칸 있는 신혼집이었는데 여학생 9명, 남학생 5명 숙식을 하면서 어떨 때는 감자랑 당근만 먹이고 선교 훈련 시켰습니다. 첫째 아이 낳기 전이었는데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녀들 한 14명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내와 합하면 16명. 방 2칸 있는 집에서 아침마다 청년들 일으켜 깨워가지고요. 운동시키고 또 제 아내와 자매들, 저와 제 청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프로그램과 짐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한 도시에서는 한 1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걷게도 했고 그런데 팀원들이 묵묵히 따라와 줬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편지와 또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못하니까 목사님 이것도 MOKSANIM 이렇게 써가지고 샤모님 이것도 SAH 이렇게 써가지고 써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도전도 많이 받고 고맙다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들을 다시 읽고 사진첩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이 사진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팀의 모범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필립은 지금 LA 경찰이 됐습니다. LA PD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난이 심했던 하워드와 조셉은 아시죠? 장난 심한 사람. 두 분이 다 목사님 됐습니다. 예뻤던 자매들 지금도 예쁘게 신앙생활 하고요. 곱고 아름다웠던 자매들 지금도 곱고 아름답게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신앙의 가정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에겐 그저 사진과 편지가 있는 단순한 사진첩이 아닙니다. 에스더 백, 에스더 송, 에스더 서. 에스더가 3명 있었어요. 그레이스 배, 수순 양, 지니 리, 티나 윤, 디애나 파크, 제인 초이. 남자는 라비 정, 필립 한, 하워드 킴, 조셉 서, 그리고 스티브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와 제 아내에게는 가끔씩 미소를 머금게도 하고 또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그저 이름이 적혀있는 명단이냐고요? 말도 안 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 겐그레아는 바울가 아주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머리를 깎았던 곳이에요. 소원을 했던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떠나기 전에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레아에 들려서 비상한 결심으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 겐그레아에서 그 비상한 결심과 함께 바울을 섬겼던 겐그레아의 여집사님 베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섬겼던 여집사님인데 지금 그만 형편이 아주 힘들어졌어요. 밑바닥 일이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할 마음으로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부터 와서 로마까지 왔어요. 이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로마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겐그레아에서 많이 수고한 분인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좀 도와달라고. 귀한 분이었는데 지금 너무 어렵게 됐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올 수 있는 분이라고. 원래 로마에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일이 어려워져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리스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이제 터키 에베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나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 고린도로, 터키의 에베소로,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갔으니 그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는 나와 함께 옥살이 한 사람들이라고. 에베네도, 그분은 내 설교를 듣고 처음 회심한 분이라고. 내 사역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에베네도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만 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느라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내가 전한 복음에 응답하다니 그 첫 번째 사람 에베네도,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한 말이야. 바울 목사님 좀 쉬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마리아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한 말이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암블로아와 스타구, 동역자가 된 우르바노, 그리고 교회 공식 모범 성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이런 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가정을 열어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많은 권속들을 이끌어가는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입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름이 너무 꼭 닮아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두 자매가 있었어요. 항상 성가대 앞줄에 앉아가지고 찬양했던 드루베나, 드루보나. 오른쪽 뺨에 점이 있는 사람이 언니 드루베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 버시, 새 쌍둥이처럼 붙여 다녔던 자매들, 그리고 루포, 그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바울이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를까요? 이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구레네 시몬의 집에 유했었나 봅니다. 그때 루포의 어머니로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로부터 친절한 대접을 받았나 봐요. 아침상을 풍성하게 차려놓던 이 어머니.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급히 떠나야겠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이 없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침 식사는 하고 떠나야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서 식사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국에다가 밥 팍 말아가지고 주시던 분이에요. 이런 여인을 향해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내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단순한 명단, 그냥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그냥 성도 예수소망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주보 여백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전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시고 그 밑에 이름 하나를 써보세요. 스스로 고르세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을 더 쓰십시오. 거기 적힌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That is your church right there. 오늘 본문의 이름들은 그냥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추고 싶은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당장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대적들이 가득 찬 심장부를 향해 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5장 끝부분에 보시면 그가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꼭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데 로마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들을 부릅니다. 내가 비록 가지 못해도 거기에 거하는 많은 성도들이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숨도 쉬지 않고 많은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순구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 빌롤로그와 율리아, 그리고 신실한 온누이였던 네레오와 올룸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종의 이름을 다 쓰셨습니까?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이름을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종이를 여러분 꼭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의 옷,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다 내버릴지라도 그것만은 꼭 지니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저 이름이 적혀있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끝나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가지고 계세요. 천국은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세상에 나갈 때 빈손으로 가셨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셨나요? 뭐 가지고 오신 거라도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글쎄요, 몇 사람의 이름을 가져왔는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아니요, 글쎄 이건 그저 저와 함께 주회를 감당하고 저를 도와주었던 그 이름들에 불과합니다. 글쎄 한번 보자니까는요. 이건 말이죠. 제가 오늘 그냥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수고해 주셨던 그런 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베드로가 미소를 머금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이분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신 만나러 지금 천국문에 오기 바로 전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분들이네요. 그들이 큰 글씨를 가지고 플랜카드에 무엇인가를 써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왔는데 당신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글과 함께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주년 창립기념 예배로 주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배우게 하셔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로 성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